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청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37절에 바울이 영내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결박이 된 채 현재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서 지금 영내로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안토니오 요새를 의미합니다. 안토니오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계단, 층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안토니오 요새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로마 군인들, 로마의 보병대가 주둔해 있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영내입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즉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동을 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천부장이 도착하기까지 바울을 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진상을 현장에서 파악하려고 했지만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소란스러웠고 심지어 영내로 끌고 가는 중에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이었죠. 그래서 사태 파악을 할 수 없고 영내로 데리고 가서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이 보병대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 특히 과격한 유대인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인들과 전쟁과 쿠데타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절기, 정결 예식을 마무리할 그때쯤,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즉 중요한 절기가 되면 로마 보병대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영내로 끌려가는 중에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앞선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청대에 이를 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그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이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그를 향한 미움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빨리 나를 영내로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빨리 나의 생명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지키십시오. 나는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일, 영내로 빨리 도피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촉즉발에 죽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도 상황을 진정시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헬라어를 압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복음을 자신의 예수님만한 이야기를 설명하자 이 유대인들이 모두 조용해지고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더 익숙하고 히브리어는 덜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헬라어로 말을 걸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을 소요를 일으켜서 그렇게 도망갔던 자객, 시카리라고 합니다. 이 시카리는 라틴어인데요. 자객, 단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가격한, 열심당원들보다 더 가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고, 그가 두세 사슬을 묶을 때, 결박할 때 바울이 아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은 당연히 그가 헬라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소는 어떤 성읍이라고요? 소비 아니다 랍니다. 이 당시에 가장 알려진 3대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울의 고향인 이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이 길리기아는 길리기움이라고 해서 양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다소시는 약 인구가 50만 명이 모여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와 아덴을 다녔습니다. 아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그리고 에베소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5배가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주 큰 도시였지만 인구가 20만 명, 30만 명이 안 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다소는 50만 명이 되는 그 당시에 서울, 뉴욕, 런던과 같은 도시 중 하나였죠. 특별히 다소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터키에서, 이집트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수재들,
그들이 다 어디로 모였냐면 이 다소시에 모였습니다. 다소는 헬라 철학과 대학과 상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좋아서 양과 염소와 소를 목축하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죽이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했던 선교를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텐트, 장막을 만드는 일이죠. 그 일은 바울이 어릴 적 다소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가죽 일을 다소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다소는 가죽이 많았고 그리고 대학이 있었고 인구가 많았던, 그래서 누구에게나 저는 다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소 출신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소비 아닌 다소 시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나는 소비 아닌 다소 시민입니다 라는 표현을 적어도 여러 차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비로소 바울에 대한 오해와 자신의 무시를 거두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로소 층대 위에 서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안토니오 요새 지금 영내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2층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선고받으셨던 곳이고 비아 돌로로사 제1 지역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 오늘 이 청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여유 있게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통제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천부장과 로마 보병대가 출동을 했지만 상황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끌고 가는 중에도 바울을 폭행했는데 그것을 제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누구보다도 긴박하고 지금 영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누구보다 고요하고 여유 있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내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빨리 나를 이 유대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할 당신들의 의무를 행하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지금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목숨이 위태하지만 목숨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난 1,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길을 만들어내시고 길을 내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울은 3차 전도 말미에 에베소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각 성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신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허리띠를 띠고 누군가 너를 로마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그를 부둥켜 안고 울 때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를 말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오늘 온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심지어 영내로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를 향해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우선 관심사가 아니라 그 기회, 성령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일이 지금이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두가 흥분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이거를 진정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저는 이러한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오래 봉사할수록 우리는 너무나 많은 권리들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 직분이 어떤 자리인데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죠. 내 것을 찾습니다. 바울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 그대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죽더라도, 당장 지금 복음 전하다 죽더라도 바울의 관심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위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바울처럼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어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조금만 잃어도 자존심 상해서 다투고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며 내 권리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맥락은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당신들이 왜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지 내가 누구보다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어조를 보면 바울이 화가 났거나 바울이 분노하거나 바울이 짜증을 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1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자신의 건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지역을 다닐 때 건강 때문에 일부러 고산 지역을 피해 다녔던 경로가 있습니다. 건강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텐트 일을 직접 하면서 선교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의 가장 걸림돌은 돈, 건강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 바울은 화가 날 만합니다. 폭발할 만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을 반대할 거냐? 바울은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어디를 봐도 바울은 그러한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올챙이적 시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소에서 났지만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 즉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자손입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세 개의 학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힐렐 학파 그리고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 즉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율법을 배울 때, 모세오경을 배울 때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바울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이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들어갔던, 똑똑했던 자들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가말리엘. 내가 그 출신입니다. 내가 열정이 당신들보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늘 죽이기까지 하고, 4절에 박해가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박해하는 수준이었다면 나는 그보다 10발자국은 더 나가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다메섹에 그 일을 하러 갈 때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은 당신들을 내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형들아, 당신들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공감이 무엇이라고요? 같은 입장에 서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유는 나는 잘 압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폭행하는 이 유대인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후반절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도 당신들보다 더 심한 유대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즉 다른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를 만나셨던 예수님, 나를 바꾸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는 우리가 못 먹고 30, 40이 되면 빨리 죽었을 조선 초기 말기에 그런 전도 구호가 통했죠. 지금은 100세 시대에 오래 삽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고 현세에 어떻게 살까 모두가 집중할 때, 그렇다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내가 이미 임한 이 땅에서 나를 바꾸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며 보듬고 살아갑니까?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을 괴롭혔지만 복수하거나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